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 모릅니다. 첫째는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대할 때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도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둘째, 믿음의 공동체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럼 믿음의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를 말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와 접붙임 받을 때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두려움을 내쫓는 나머지 방법에 대해서 나눌 텐데,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깊게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할 때에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할 때에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십니까? 사실 이 셋째 대지의 말씀이 지난번과 이번 말씀을 아우르는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무엇을 할 때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 사랑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확실히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큰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비해서 참 연약한 사랑입니다. 저도 제 부모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출가해서 부록을 바라보고 있는 저인데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에 비하면 참 비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어린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목욕을 시켜줄 때가 있는데, 어느 날 목욕을 시켜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이렇게 목욕 서비스를 받고 온몸에 크림을 발라주고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혀 재워주는 서비스를 받는다면 과연 얼마만큼 돈을 내야 될까? 아마 재벌들이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호강입니까? 씻겨주죠, 먹여주죠, 입혀주죠, 재워주죠, 같이 놀러 다니죠, 공부시켜주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강하셨습니다. 남에게 이렇게 해준다?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잘하는 자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천국에 가신 할아버지께서는 장애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어려우셨는데, 그런데도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때마다 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전신을 깨끗하게 씻겨드리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대단하신 분이시죠. 본이 되는 효자셨습니다. 하지만 외람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아버지의 할머니께서 어린 시절 아버지를 매일같이 씻겨주시던 그 사랑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제 첫째 재겸이가 나중에 커서
아무리 효도를 한다 할지라도 아내와 제가 재겸이에게 지금 쏟아내고 있는 사랑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식이 부모로부터 깊은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다시 말해서 부모의 사랑이 늘 선행하고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자식이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은 사랑이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기 때문에 되갚는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 이해한다도 아닙니다.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랑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16절 상반부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다고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14절과 15절을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둘째로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순서상으로 우리의 믿음보다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9절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위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 결코 능동적인 의미에서 사용될 수 없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고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부모를 먼저 사랑하고 내가 은혜를 갚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측량 못할 위대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18절 말씀에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렇게 질문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그분의 한량없으신 사랑을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은 가진 것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누구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사랑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왜 명목상이라고 말씀드렸냐면 18절 하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움을 내쫓고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가면 바울은 이렇게 확신에 차서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어떻게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구절 가운데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환난이요, 곤고요, 박해요, 기근과 적신, 위험과 칼임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장래, 최종적인 결론까지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입니다. 그냥 승리가 아니라 심지어 죽음까지도 끊을 수 없는 완벽한 승리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성도님들께 다시 여쭙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셨습니까? 지금도 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믿는다면서도 지금 내 삶에 닥쳐온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시진 않은지요? 아니면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붙들고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렇다면 지금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묵상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렇게 권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시거든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여전히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다면 더더욱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해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서 위대한 삶이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강도와 동족의 위험을 당했고 줄이고 춥고 헐벗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셨던 그 음성의 죄책감을 느껴서 그랬던 것일까요? 물론 일정 부분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걸로만은 그의 삶이 다 설명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 또한 깊이 있게 체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든 근원적인 힘, 이런 숱한 위기와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 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셨고 지금도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최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며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조목조목 말씀을 묵상하며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공동번역으로 보면 뉘앙스가 더 정확하게 다가오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징벌이라는 말씀을 풀어보자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닥쳐오는 고난을 바라보며 때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삶 자체를 저주하며 삶이 곧 형벌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이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삶은 징벌이 아니란다.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함이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려. 그 가운데 너를 향한 나의 본심이 무엇인지, 너에게 베풀어줄 최종적인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담아두었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징벌이 아니라 복과 은혜이다. 복과 은혜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시며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시며 나는 여전히 그분의 자녀이다. 나는 여전히 그분의 자녀이다. 고백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징벌이 아니라 내 삶은 징벌이 아니라 복과 은혜이다. 복과 은혜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시며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시며 나는 여전히 그분의 자녀이다. 나는 여전히 그분의 자녀다.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결론 맺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의 삶이 저주라고, 형벌이라고, 고통밖에 없다라고 우리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며 복이며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늘 깊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빛이 오면 어떻게 되지요?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가듯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실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에 대해서 나눌 텐데 욕망을 절제할 때에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넷째, 욕망을 절제할 때에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징벌이라고 오해할 때에 보통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 그래서 삶을 포기하거나 혹은 둘째, 인간적인 욕망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 중 이번 대지는 두 번째 반응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1년간 나름대로 세상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정치도 살펴보았고 과학기술도 살펴보았고 경제, 또 심지어 투자에 대한 내용들도 살펴보았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일반적인 소양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긴 한데 참 이상했던 것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무언가 내가 도태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이긴 하지만 나도 무언가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무조건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역들을 깊게 파고들수록 조바심이 나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지나친 욕망이 부릴 듯 일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이전까지 저는 이 정도 물질만 있어도 만족했고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머릿속에 아는 게 쌓여가다 보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내 삶을 끌어가야겠다는 생각에 점차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 또한 한동안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사단의 올무의 함정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이런 세상이란 것은 어떤 곳이냐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망하게 될 것처럼 겁을 주고 계속해서 부추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처럼 해야 하고 이걸 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삶을 조장합니다. 하지만 그 조급함이 오히려 우리를 더 망하게 만들기도 부지기수고, 무엇보다도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한 가지 예로만 다 설명할 수 있겠냐마는 그래도 한 가지 예로 사업을 들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참 묘합니다. 처음에 어려웠던 시절에는 이 정도만 벌면 좋겠다, 이 정도만 사업이 확장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것을 이루고 난 이후로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해졌는데 오히려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며 끝없이 돈을 버는 기계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투자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만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처음 할 때는 잘 되죠. 높은 확률로 처음 뛰어들면 재미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사로잡혀서 끝없이 욕망을 채우다가 결국 파멸의 길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두려워서 세상의 것을 탐하였는데 어느덧 그 욕망이 또 다른 두려움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사탄의 놀이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표현이 상당히 거칠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이 표현으로도 부족하리만큼 더 비극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은연중 주입하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계속 부추겨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뒤처지게 된다, 조급하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조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며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제가 목 관리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참 공교롭습니다. 제가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좀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주일 낮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주신 가르침 가운데 일용할 것을 구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일용할, 풀이해 보면 어떤 뜻입니까? 하루에 필요한 분량이란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하루겠지만 넓은 의미로 해석해 보자면 과하지 않을 만큼, 살아갈 만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되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을 거두도록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실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보다는 과도한 욕심이 결국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그 두려움이 결국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킬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절제함으로써 한 가지 사실을 깊게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비록 일용할 것만을 가지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내일도 모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나를 입히시고 먹여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 가져야 한다, 서둘러야 한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혹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게 체험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 적절한 욕심은 우리의 삶을 더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선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우리가 더 가지려는 욕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욕심이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조급하게 만든다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평안을 누리고 계시지 못한다면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평안을 방해하는 욕망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참 인상 깊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맛보아 알지어다. 만약 우리가 필요한 것을 스스로의 힘만으로 다 채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핍과 궁핍이 크면 클수록 비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 또한 더 커질 것이다 기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때로 스스로를 절제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넉넉히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족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한량없으신 사랑을 맛보아라,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총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견실히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비워드리기 위해서 일용할 것을 구하며 나아가시고 이런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연속해서 한 7구절 정도를 읽을 텐데 그냥 읽지 마시고 뜻을 깊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능력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직간 큰 상급이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